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아르헨티나는 공휴일로 국경일로 이 하루를 쉬는데요. 오늘 이 수요일 날 이 쉬는 하루지만 하나님 앞에 이 국경일의 의미를 잘 되새기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비나스, 이 나라에서 말비나스 전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영국에서는 포클랜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전쟁의 사망자들을 기념하는 이 시간입니다. 전쟁이 이제 국가가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그 인하여 생명을 잃은 젊은 사람들, 또 지금도 자신의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그 아픔을 기억하는 우리 유족들을, 이제는 뭐 유족이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해 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남북한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 달라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로, 평강의 역사로 이 일이 성취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르헨티나는 이 말비나스 전쟁으로 인해 이제 뭐 그것이 뭐 정치적인 입장이다라고 하지만, 정치적인 입장에 그 당시 군사 독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런 전쟁들, 이런 것들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해 이런 것들, 국경일들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이 국경일을 잘 기억하고 기염하고,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합심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저희들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특별히 아르헨티나를 위해선 수해 지역 복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아르헨티나 새 정부와 신앙 회복, 부흥을 위해,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자유평화 통일이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이 한국교회가 든든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좌지우지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귀한 우리 교회,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이뤄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외에도 우리 미얀마, 지금 벌써 여러 날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구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적으로 사망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그 여진이 더 이상 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셔서, 이 미얀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도 제 동기 중에 한 명도 이제 선교사로 가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역사,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이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 참된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주께 속한 자로,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변화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들이 모여 교회의 회복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런 자들이 모여 새로운 교회들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데리고 나와 그들이 주께 회개하고 그들이 주께 바뀌어서
이 땅에 세상의 것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선언하며 드러내며 하나님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미얀마나 이곳 아버지 아르헨티나 그리고 또 아버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어려움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고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이 연세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어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1세대들을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차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까지 나가게 하시는 귀한 주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주님 허락하실 때 특별히 우리의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하루를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선하신 대로 주의 원하시는 그곳으로 주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낮엔 해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예수님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우리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암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무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또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 베풀어 주시는 귀한 역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힘을 얻는 또 기쁨을 얻는 평강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저희가 어제 들었죠. 예,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이전 가지고 있었던 유교적인 생각 그리고 또 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 세속적인 생각을 깨어버리시고 또 우리를 바꾸시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성경에 두 가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시는 귀한 역사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잠시나마 주님 앞에 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오늘 하루도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다. 혹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우리 성경은 받아들이는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른 이제 병행 구절들 이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 이게 높이는 자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최우선으로 받들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또 받드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주십니다. 여기 만자가 빠졌는데요. 하나님께서만 주시죠. 왜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길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셨고요. 구약에서 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죄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서만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한 부자 청년,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자 청년이지만 여기서 어떤 관리라고 해서 부자 관리가 나와서 이 영생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가진다. 이 종종 영생이라고 하면은 내가 있는 이 상태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부귀, 내가 갖고 있는 이 편안함,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모두 다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세속적인 모든 것은 다 녹아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런 거듭남으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 영생을 지금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있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쏙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영생만 쏙 잡아 먹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게 표현이 좀 제가 좀 어린아이 같지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래서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다른 방법이 없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 누구든지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상관없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할 사람이 구원을 이루을 못함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주님이 이루어진 구원으로 그 길을 가면서 그 받은 그 구원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오늘도 그 구원 안에서 열심을 내는 거죠. 기도도 열심, 말씀 있는 것도 열심,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왜 그런 일에 시간을 투자하냐? 차라리 네 건강을 위해 이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믿게 되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우리의 어려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병, 우리의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어려운 것조차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관리, 다른 말로 하면 부자 관리죠. 부자 관리가 요구했던 이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의 것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것이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고 받들어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맞아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어른들 하는 일에 애들은 조용히 해라. 애들은 저기 멀리로 가라.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이제 자기 원하는 소리를 내고 또 큰 강당이나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이게 소리가 울리잖아요. 이렇게 울리는 그것을 좋아서 이 아이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죠. 소리를 지를 때 이 어른들은 불편해해요. 예.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잡음이 들어가는 거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오게. 이 예배당을 너무 좋아해서 예배당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야, 뛰놀지 마. 거기 다 뛰놀아도 되는데 거기는 올라가지 마.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 망가지면 또 망가지면 다시 사야 되는 이런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 가까이 이 교회 가까이 와서 뛰놀고 또 예수님께 기도받고 어루만져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아들은 그것을 꾸짖어서 오지 못하도록 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왜 그러셨을까라고 할 때 현실에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유리창 깨지고 망가지는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높이지 않으면 결단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크다고요? 이 어린아이 하나에게 물 한 컵 준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보다 더 낮아져서 그 어린아이에게 섬기는 자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가 이제 그 글을 올려놨는데요. 예, 글을 올려놓은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 시점, 전지 시점이라고 얘기하죠. 이 시점에서 본 어린아이에서 보게 된 세계, 뭐 그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유치원에서 교사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정말 극한 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공유도 하고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정말 어린아이들을 정말 섬기는 이 선생님들,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서 나중에 사회적 질체, 그리고 아이들을 혼내고 했던 모든 모습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경우도 특별한 경우니까 사회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해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어린아이, 아기, 이 섬기는 자들이 바로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어떠한 헌신을 요구하시는지, 어떠한 마음을 요구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앞에 와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이 순전한 마음이 우리 스스로 막 순전하게 만들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순전한 마음 되게 하십니다. 깨끗함을 이루시죠. 그 마음을 갖고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슬퍼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오늘도 그곳에 있기를 기뻐하는 귀한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라는 모습을 이제 부자 관리, 어떤 관리가 와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요구하죠. 영생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요구하는 그에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표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정말 고쳐야 될 것, 그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부자 관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부자 관리가 선한 기준에 대한 생각을 먼저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관리는요, 내가 다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우습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라는 기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기준을 따라 내가 지켰다라는 이 표현이겠죠. 이 표현에 대하여 그래, 네 기준에는 다 지켰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유일한 신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만나자마자 설한 선생이여라고 이야기하는 말에 그런 대답을 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한 기준에 대해 이 선함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 하나님이란 표현, 예수님도 포함된 겁니다. 물론 사람이시기 때문에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포함 안 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문맥상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표현할 때 만약 예수님의 사람됨을 가리켜서 이 선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면 네 생각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함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뿐만이 선하신 분이다. 근데 너가 선하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람으로서 선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선한 사람으로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자신의 선함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함의 기준을 깨고 계시죠. 그 기준이 네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 부자 관리가 깨달을 수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생각을 고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만 얘기할게. 너의 부족함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예. 너의 제사를 다 팔아서 예.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나라에서 그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그 보화가 바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22절,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사실 이 근심하며 돌아간 이 사람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됐죠? 예, 예수님의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예,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안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을까요? 정말 영생과 이 큰 부자됨 중에 바꾼다면 내가 큰 부자됨을 희생하고 영생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는 아직도 영생을 마치 재물 중에 하나처럼 취하려고 하는 거죠. 이 진시황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뭐라고 하죠? 불로초라고 하죠. 불로초 늙지 않는 이 뭐예요? 이 약을 아니면 이 음식을 아니면 이 식물을 구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은 왕이 되면서 끝까지 살기 원하는 그런 삶을 원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 가운데 참된 구세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늘나라를 보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이 부자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당시에 이제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이 복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사실 그 생각을 깨신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갖고 있는 부자가 됨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됨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깨버리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또한 그만큼 또한 요구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부자가 얼마나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히려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을 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24절, 25절, 26절,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가난하다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뭐가 더 쉽다고요? 낙타라는 큰 짐승이 바늘귀라고 하는 작은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부자가 더 어려운 거죠. 부자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귀를 종종 이게 바늘귀라고 하는 문이 있어서 그 문을 낙타가 무릎 꿇고
지나가야 된다. 지나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지나갈 수 있는 거야. 라고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부자뿐만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모든 사람이 다 불가능해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력, 자기의 힘으로 영생을 취할 수 있다? 진시황도 못 취했죠. 아무도 못 취합니다. 누가 취합니까? 전 세계를 제패하는 왕이 될지라도, 황제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 이 주권 하에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이 부자가 내가 이거 너무 많은 곡식이 거두어졌는데 내 평생 먹고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곡간을 늘리고 신료를 더 만들고 막 한다고 했는데 그날 죽어버렸어요. 누가 그것을 다 취합니까? 누가 그것을 다 가지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더욱더 그렇죠.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이 고백, 예수님의 말씀, 이 선언, 그 안에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드러내 주고 계시죠. 이 베드로도, 이 제자들도, 아니,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구원받기가 이렇게 어렵다니, 불가능하다니 라고 선언하는 이유는요, 바로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어서 이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며,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준,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 두 기준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이 절정이 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 절대 주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귀한 이 말씀의 이 연결고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가 바뀌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왜요? 이것을 이해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부자 관리처럼 나는 할 수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야, 조금만 더 노력해. 할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만 해 주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한 받은 자들이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이죠. 복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나올 수 없다면, 이 부자 관리처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없음을, 가까이 간다, 들어갈 수 없음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도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붙잡고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현세에도 복을 주시고 내세에도 복을 주시는 귀한 약속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감사하시고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 마치겠는데요. 이 후주는 없습니다. 후주는 없고요.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넉넉히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